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떤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세요. 아마 이 사탄이라고 책망하는 이 말은 아마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책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마 천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다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흡족하게 정말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이 주님의 이 양극단적인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돼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오늘 본문을 16장을 몇 번을 읽어도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크게 대적하거나 심하게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기에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비슷한 문제를 겪어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천사라고 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정말 마귀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주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슴에 와 닿는지 눈에 크게 들어오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리상 번호를 1번, 2번, 3번으로 그렇게 매겼습니다. 합독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제가 편리상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제일 가슴에 크게 와 닿으시나요? 자, 첫 번째,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두 번째,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세 번째, 제3일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어느 말씀이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일까요? 예, 잘 들리진 않지만 다 정답 같아요. 예, 3번입니다. 예,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 한 말씀은 바로 3번이죠.
여러분들이 3번으로 그렇게 읽으셨다면,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의도를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번이나 2번 쪽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밑줄을 끊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경책을 바꿉니다. 지난달에도 성경을 새 성경으로 바꾸었어요. 예. 왜 바꾸냐면 그동안 읽었던 은혜 받았던 부분을 많은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고 깨알 같은 거를 적은 거를 생각하면 아깝기는 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읽은 부분과 은혜로운 부분만 제가 보고자 하는 그 심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새롭게 보기 위해서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제 성경책을 과감하게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게 있죠. 설교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다양하게 반응하세요. 분명히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못 들었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1번과 2번 말만 들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읽으실 때에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예고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꼭 순환을 3번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구약에도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당의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읽지 아니하고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이유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나 때문에. 화면은 올려주세요. 읽지 않더라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경은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뭘 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결국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너희들이 시험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주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3번이나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몰라서 오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다시 한번 21절을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메시아심을 이제 드러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어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초반절에 보면 언제로부터? 이제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예 드러내어 놓고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21절로 돌아갑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시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이 바리새인들의 나오발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의 나오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잡아 죽이려고 많은 선동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고 또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머리가 좋고 집요하고 그리고 잔혹한 사람들인가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뱀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독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독사의 그 소굴로 들어가신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시 21절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자,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받을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두 번째, 뭘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세 번째,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베드로의 주님의 말씀에는 문제는 오늘 첫 번째만, 두 번째만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이 제자지 말이 어퍼슬 사도지요,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님만 가방끈 끌고 열심히 쫓아다니죠. 여러분 학교에 열심히 다닌다 가방끈 메고 다니고 공부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온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말이 제자지, 주님 십자가 달려도갈 다 토끼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 믿기가 사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조명을 해 주셔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해 주셔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부활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믿음이었던 거죠. 문제는 주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베드로가 이 말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22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하고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고요,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엉뚱한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갑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시는데 그 앞에 턱 막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빠지라고 그런 거거든요. 나를 더 이상 붙들고 내 길을 가로막지 말고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변하여. 이 말은 원어로 보시면요, 강하게 반박하는 말인데요, 때로는 책망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냥 항변하고 책망하는 어조와 감정을 닮아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한 행동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짓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으시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23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우리를 단순하게 배부를 부르게 하신다거나 병을 고쳐주시는, 그건 주님이 비본질적으로 필요할 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 본질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만약 주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시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죄의 씻김을 받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3단 논법으로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니까.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하셨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인가요? 주님을 믿는 자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죄 있는 육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일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길을 가로막지 말고, 나를 붙들고 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을 때에 사탄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이 뭔 소리요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께 조금 전에는 자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자기도 열심히 했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았는데 또 금방 돌아서서 사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하게 주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심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탄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라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목사가 볼 때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정말 믿음의 동지가 된 것, 목사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만약 이 딴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눈이 싹 바뀌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지금 내가 실수를 했구나. 목사님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저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잖아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근데 내가 사탄아 그러면은 한번 싸워볼게요.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는겨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깨달았다면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았을 테고요. 깨달았다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 회개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재미있는 정말 레전드와 같은 그런 실화가 있죠. 조만식 목사님께서 예배를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통령과 같은 분이니까 국정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좀 늦게 참석했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책망을 하셔서 그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아니 연배도 조만식 목사님 장로님이 훨씬 많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목회 갓 나와서 햇병하려고 같은 주의종인데요. 아니 예배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아니 국가 일을 보는데 그런데 책망하면서 그 자리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 순간 그 예배 시간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해서 이제 한판 뜬다 이제 한판 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둘 중에 한 사람 밖에진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배가 끝나고요. 조만식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목사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그런 터전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혹이라도 제가 사탄이라 그래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말이라도 해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깨달지 못해서 지금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베드로처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어선 자는 넘어질 거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소위 우리나라 말로 나대거나 설치되거나 교만하면요. 이거는 공동체의 덕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시되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신 거니까 주님이 다 거둬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23절 후렴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답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자, 내가 누구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 예루살렘 올라가고자 하시는 것 그렇게 가로막고 그리고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일어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는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인간적인 말이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이 다 마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일은 인간적인 말은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상담을 할 때도요.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좋고 사람이 위로가 된다고 해서 사람의 표가 옳다고 해서 다수결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라면 인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마귀가 사람의 너무너무 중심하면서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리는, 교회에서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표도 안 넣는, 이게 마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걸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일을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게 옳은 것도 아닌 것을, 지금 베드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한 것 자기가 깨달지 못하고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마귀가 살짝 들어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너가 사람이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라든가 교회를 하실 때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서로 위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영적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좋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게 주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왜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 고난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고 그리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부활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든 어떤 죽음을 당하시든 부활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다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도 얼마든지 상쇄가 될 수가 있으시고 주님의 죽으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질병이 당할 수도,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음을 직면하기도 해요. 여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거나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반갑지는 않고 슬픈 일이지만 부활신앙이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에 시험 들고요, 죽음 자체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힘들어하고 잠시 동안 고민할 수가 있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죽음도 그렇지 않나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죽음 앞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죽음 앞에 하염없이 절망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그 눈에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 본질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이 있다면 부활신앙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주님을 말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본질적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여정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실 때도 부활신앙으로 극복하시고 또 죽음을 직면하실 때도 부활신앙으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